오늘은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던 모압 왕이 거짓 선지자인 이 발락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부탁하는 내용인데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어떤 결과가 임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광야 생활 40년 여정 가운데 1세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 세대인 2세대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제 요단 건너편 이 여리고 맞은편에 그들이 도달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이 발락 왕이 듣게 되고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2절에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모압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이 발락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도달하기 이전에 아모리인들을 쳐부순 것과 그 다음에 바산 이 군대를 쳐부순 것을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도 두려워한 것입니다. 야,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짓밟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3절에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땅을 거쳐가면서 이제 쑥대밭으로 만들지 않을까, 우리 나라까지 또 전쟁에 휩싸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4절에요.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으므로 우리 땅을 거쳐가면서 만일 소떼가 풀 뜯어 먹듯이 다 초토화시켜버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선 그들이 그가 행한 행동이요. 5절에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니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이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발람을 부탁한 겁니다. 내게 와서 내 부탁을 좀 들어줘라. 그 부탁은 뭐겠습니까? 바로 저주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데 이 발락은 거짓 선지자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려고 하나님과 대립관계를 지금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탁을 하려고 그를 부른 겁니다. 6절에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라. 이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그 당시에 어떤 복술이나 점괘나 어떤 것이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돈으로 발람을 사서 그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착각한 거죠. 그렇게 지금 그가 지금 전략을 꾸민 겁니다. 7절에요. 모압 장로들이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 말을 그에게 전하매, 이제 미디안 장로들과 그 다음에 모압 장로들, 이 그 높은 주위에 있는 귀족들이 돈을 가지고 발람을 찾아간 겁니다. 8절에 발람이 그에게 이르되 이 밤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니라. 이제 발람을 찾아갔던 이 귀족들이 발람에게 그 소식을 전했더니 발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 내가 한번 물어볼게, 오늘 여기서 유하고 내가 그 오늘 밤 기도해서 그 답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전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9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이르되 모압 왕 십볼이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은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 부탁한 얘기를 그대로 전한 거죠, 하나님께요. 물론 이 발람이 영권이 있어서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발람은 어리석은 자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은 부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 발람에게 정신 차리게 말한 거죠. 너희가 저주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은 복을 받을 백성이야. 너희가 저주의 대상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주할 수도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발람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12절에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을 자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네가 저주해서도 되지 않고 네가 발락의 꾀임에 넘어가도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게 문제인 겁니다. 13절에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히 발람도 알았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갈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14절에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들어 그를 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이제 발락이 그 소식을 듣고요. 더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제 뇌물로 매수하는 겁니다. 16절에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정하건대 아무에게도 거리 끼지 말고 내게 오라. 아무 부담 갖지 말고 내게 오면 내가 첩대하고 내가 융성하게 맞이할 것이고 또 당신이 부탁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오기만 하세요.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한 거죠. 17절에요.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중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오직 내가 부탁하는 건 한 가지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만 해주면 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 수 있다 그 말이죠. 발람이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걸 알았습니다. 18절. 그런데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발람이 여기서는요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저주하지 않는 걸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느냐. 어떤 것을 줘도 은금을 줘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이게 문제인 거죠. 이 밤 오늘도 가지 말고 여기서 무슨 유숙하라. 하나님이 분명히 첫 번에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해놓고 미련이 남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한 번 더 물어볼 테니까 오늘 가지고 있는 걸 다 여기다 놔두고 일단 여기서 하룻밤 유숙해라. 하나님께 묻겠다 그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첫 번째 물으면은 노 그러고 두 번째는 오케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내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간절한 기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기도는요 100번 1000번 만번에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를 조금 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고 만약에 분량이나 어떤 열심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착각입니다. 이 발람은요 두 번째 하나님께 또 묻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런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 네가 정 미련이 있으면 가는 것까지 내가 허락하겠다. 그러나 내가 허락하지 않은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선을 긋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부탁할 거니까 그러면 네가 거기 가서 분명히 거절해라 그 말이죠. 내가 내 입에 허락하지 않은 말 네가 생각대로 말하지 말라 그 말이죠. 이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 다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는 그 자체가 능력인 겁니다. 발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더니 이제 그가 길을 떠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발람은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거죠. 그런데 미물이었던 나귀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본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귀의 눈을 열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은요, 망각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망각을 통해서 뇌에서 이 우리의 그 뇌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요, 아무리 내가 눈이 밝아도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못 봤어요. 23절에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 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이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뽑은 걸 보고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이 옆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밭 옆길로 가다 보니까 벽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발람은 나귀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자신이 고통당하니까 채찍으로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때린 겁니다. 24절에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을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었더라. 담이 있기 때문에 좌로도 우로도 가지 못하고 이 나귀가 피하기 위해서 옆으로 계속 이 벽 쪽으로 간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발람은 나귀를 채찍질한 겁니다. 25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이제 발이 벽에 부딪혀서 발람이 고통스러우니까 또 나귀를 채찍질한 겁니다. 2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서 좌우로 피할 때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이제 이 궁지에 몰린 거죠. 어디로도 도망치지 못하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뽑은 것, 이 나귀가 이제 어디로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니라. 이제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귀를 지팡이로 내리친 겁니다. 때린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여러분, 동물이었던 나귀가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물이었던 이 나귀도 사람에게 말을 해서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경고하는가를 이 발람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나를 때리느냐? 그러면서 29절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 발람도 어리석기 그지없죠. 나귀가 사람 말을 할 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태연하게 네가 만약에 내 말을 거역했으면 내 칼이 있었으면 너 죽였을 거야. 어리석기 그지없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걸 그때까지도 몰랐다 그 말이죠. 나귀만 상대하고 있어요. 30절에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잘 태우고 다녔는데 언제 내가 이렇게 행동한 적이 있었느냐. 발람도 아니라 알고 있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됐죠?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알았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야 할 텐데요. 발람은 그때까지 나귀와 대화하면서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연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상은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메시지를 캐치하지 못하고요, 현상만 바라보고 절망하거나 현상만 돌파하려고 한 때가 있다는 거죠.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3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라. 그때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사자가 칼을 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기겁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3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했는데, 미물인 나귀는 보는데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인간은 보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죠. 보고 싶다는 건 내가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하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내가 하는 해석대로만 이해합니다. 인간이 그 중심이 자인간 중심일 때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려고 했고요. 하나님 그래 가봐라. 그러나 내가 입에서 허락하는 말만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 길을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길을 막는데도 깨닫지 못한 것이었죠. 32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때리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3절에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나귀 덕분에 넌 산 거다 그 말이죠. 만일 나귀가 의식 없이 갔다면 너는 죽었어 그 말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지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죠. 왜 하나님 내 인생을 막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죽음의 길로 가요. 도박을 빠졌어요.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내가 있는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만들고 잃게 만들었습니까? 그럴 때만 하나님, 너 더 했으면 너 죽었어.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한 번만 더 하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중독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이처럼 우리는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게 우리에게는 아픔이요 고통이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게 나를 살리는 은혜였구나 깨닫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살지 못했을 겁니다. 죽었을 겁니다. 내가 이제 내 길을 돌이켜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그때야 순종하는 거죠.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분명히 내가 경고한 건 너희 마음에 새겨라. 너는 가서도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이익을 위해서 말하지 말고 분명히 내가 너에게 하라는 말만,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해라. 그리고 네가 안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발락은 또 사람을 보내고 또 사람을 보낼 테니 아예 가서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 내 말을 전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경고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36절에요.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이르론 가에 있는 성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까이 나가 영접한 겁니다. 37절에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왜 인제하오 오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사고자, 그 뜻을 이루고자 이 발락을 맞이한 겁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이제 발람이 발락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알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가 그 두려운 마음에 발락에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39절에요.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가랴투솥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가 영접할 곳을 이제 데리고 간 겁니다. 마지막 40절에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풍성하게 대접하고 마음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잘 대접하게 되면요, 마치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 마음이 녹아져서요 내가 유혹에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이제 발락이 발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소 잡고 양 잡고 고관들과 크게 대접한 겁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발의 산당의 이름에 발락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이제 바알 산당은 높은 지역에 있는 산당에 올라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 진을 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부탁을 하려고 하는 이 발락의 꾀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에게 때로는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또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귀를 닫거나 그것을 이제 저버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물었다면요. 내 뜻과 다를 때 대치가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뜻을 내려놓고 접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요.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